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0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월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30장은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드려지는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에는 은혜가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에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한 후에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에 번제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들에서 피를 내고 또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할 제사장들이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역대하 29장에서도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한 후 사람들과 함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제단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단을 드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 되어도 유월절을 지킬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하스로 인하여 성전의 그 기능을 잃어버렸고 제사장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래, 성전도 회복했겠다, 우리 유월절도 한번 회복해 봅시다라고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의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바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은요 1월 14일 날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래는 바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 또는 부정한 일을 당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1월 14일이 아닌 한 달 뒤인 2월 14일에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부족하지만 지금 당장 유월절을 지킬 제사장도 없고 사람도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 한 달 뒤 2월 14일에
드려지는 그 유월절을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라도 우리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예배를 회복해 봅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킵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와,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회복된대. 와, 우리 다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게 될까? 그동안 유월절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는데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 왜 굳이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 그 먼 곳까지 가야 돼?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돼?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굳이 유월절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면 길도 막히고요, 번잡하고요, 힘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유월절 그거 왜 드리는 거야? 유월절을 지키면 떡이 나와 돈이 나와? 귀찮은 건 뭐하러 해? 이것이 전반적으로 유월절을 지켜라 말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사람들이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월절 가능하겠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아하스에 의해서 문이 닫혀진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너를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무너져 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히스기야는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야. 너희가 그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사 아수르로부터 포로 잡혀있던 모든 이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다시금 너희가 회복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금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까가 아니라 그게 될까? 과연 그게 될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지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안 갈 거야, 그게 되겠어라는 부정적인 마음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달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월절 양을 잡아 성결케 해야 하는 제사장의 숫자는 부족하였습니다. 물론 일부의 제사장들이 돌아와 제사장의 임무들을 수행했지만 그 임무들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아니 도대체 뭐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른 거야?
제사장조차도 준비하지 않은 채 왜 이곳에 우리를 부른 거야? 라고 부정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쏟아내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16절에 보면요.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초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숫자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누가 돕고 있나요? 지금 레위인들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해서 야 레위인 와봐 우리 좀 도와줘 해서 지금 레위인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17절에 보면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누가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제사장의 숫자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기에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레위인들이 담당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속 이 유월절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상상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없어서 야야 여기 와봐 여기 제사 드리자 여기 양 잡자. 지금 엄청나게 복잡하고 혼란합니다. 엉망진창인 모습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을 대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정신 없었겠습니까? 지금 정말로 처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첫 유월절을 드리고 있기에 얼마나 정신없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분주하고 정신 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결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냐면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채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양을 먹어야 되는데요.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너무나도 정신없는 나머지 그들이 지금 그 정결 예식을 행하지도 않고 먹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주체 측의 엄연한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유월절을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될 것이니 너희가 와라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제사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서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정결 예식도 행하지 않은 채 유월절의 양을 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역대상 30장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지금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거룩이 훼손되었다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담당자 누구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 책임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 묻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 담당자에게 주의를 줘서 다시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건을 은혜로 덮고 있습니다.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 실수투성인 유월절이 끝나게 됩니다. 비록 하나같이 서툴고 부족하였던 유월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교절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하였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래도 당신들 덕분에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서로 받았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또한 부족했던 제사장의 숫자를 대신하여 열심으로 섬겼던 그 레위인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는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한 번 더 우리 유월절을 좀 지키자. 유월절은 원래 한 번만 지키는 건데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 우리 한 번 더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지키자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그 결정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방백들은 기뻐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재물들을 그들에게 제공하여 줍니다. 그렇게 연이어 유월절이 또다시 진행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드렸던 유월절과는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을 떠났던 제사장들이 다시금 돌아와 더욱더 풍성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온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오늘 25절, 2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같이 엉성합니다. 날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뒤로 연기되어 버린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준비하지 못하여 급한 대로 레위인이 대신해서 그 제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못해서 중간에는 정결 의식을 행하지도 못한 채 유월절 양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우려했던 유월절은 어떻게 끝나게 되었습니까? 모든 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유월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너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예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 보이는 너희의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엉성해 보이는 이 예배 가운데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너희에게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 예배당과 편안한 의자와 화려한 악기들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온 예루살렘의 그 방백들과 그 나그네들이 경험하였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너희의 예배에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왜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고장나면요, 마이크가 예배에 방해된다고 그 마이크를 고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은혜가 안 된다고 에어컨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이크 소리 때문에 예배에 은혜가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성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족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인도에서 드렸던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인도에서 한 1년간 단기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9시입니다. 예배당에는 당연히 에어컨은 없습니다. 의자는 그냥 플라스틱 의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또한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아닌 벵갈어로 진행됩니다. 보통 예배가 9시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나는 게 공식적인 룰입니까?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 길어봤자 1시간 조금 넘기는 게 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시부터 시작한 그 찬양은 도통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뛰고 있고 선풍기는 달달달 거리며 돌아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당의 공기는 점점 더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숨을 쉬니까 산소 농도도 조금씩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뛰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시에 시작한 찬양은요 10시가 정도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기에 너무나도 졸리고 피곤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시에서 1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야 끝났구나라고 하는 찰나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동안 하나님께 들었던, 받았던 이야기를 간증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울고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울고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시계를 쳐다보면 12시가 넘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예배당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모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에 예배 너무나도 좋잖아요. 우리 9시에 예배 드리고요. 우리 11시에도 예배 드리고요. 밥 먹고 우리 3시에도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대답이 우리의 실력이고요. 우리의 현 상태일 것입니다. 예배 너무 지겨워요. 그 지겨운 예배 또 드려요. 예배 힘들어요. 예배 그만 좀 드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예배당인데 우리에게 무엇이 빠져 있겠습니까?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기쁨이 빠져 있기에 고작 1시간 드리는 그 예배 또한 지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배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정말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정말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찬양과 그 말씀 때문에 정말로 내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언제 끝나지?
도대체 그 예배는 도대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또 말씀은 긴 거야? 이제 밥 시간인데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있니?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답이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킬 만한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연기시킨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의 숫자는 부족하여 레위인이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 또다시 예배드리자, 또다시 그 유월절을 지키자, 무교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예배에 대한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곳에서도 이거 싫다, 저거 싫다, 이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뭐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까? 에어컨 탓도 아니고요, 마이크 탓도 아니고요, 스피커 탓도 아니고요, 옆 사람 탓도 아니고요, 의자 탓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탓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은혜가 없기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기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즐거움과 기쁨과 그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저도 사실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은혜가 안 되지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위를 둘러보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비록 은혜가 안 된다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가 되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은혜가 없기에,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내가 아직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밤늦게 TV 보고 드라마 보고 놀다가 주일에 오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기도 하나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오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 가운데 즐거움과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 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며 예배의 모든 것에 대하여 불평하며 불만하였던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먼저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의 평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별로네. 오늘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어느 순간 설교의 평가자가 되고 예배의 평가자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